1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람하는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전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아모리의 모든 왕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 하나님이 치루신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약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전략들을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전쟁의 주인답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하는데 특이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 아닙니다. 이 병사들이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이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단 말이죠. 할례 받았다는 소문이 금방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질 텐데 그들이 이때다 하고 공격해오면 어쩝니까? 그건 속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침략과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지멸하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면에 흩어지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한탄을 풀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임을 추지시키기 위해서 성결을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그래야 이 전쟁을 약탈, 침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시는데 실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중에 할례를 행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무할례 상태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치르기 전에 먼저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결단,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수치가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뜻을 펼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끝났다. 이제는 마침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뜻으로 길갈이라고 부려지게 됐습니다. 이 길갈은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까지 수도 중심지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2절을 이루고 평지 길갈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대신 그 땅의 소사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길갈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을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으니까 같이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고 이제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40년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새로운 역사가 거룩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제 전개될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의 만나를 먹은 것과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의 소출을 먹는 것과 꼭 같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만나만을 보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라고 그리워합니다만은 매일 하루 세 끼 받는 식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매일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걸 생각할 때 식탁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좀 미안한 죄송한 생각이 들 정도로 벌떡 일어서서 찬송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할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이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내고 다시 새로운 의식으로 새 역사를 맞이하는 이 의식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하루아침에 자꾸 새벽 기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그만 두자고 그러는데 아니죠. 이 의식입니다. 의식. 네, 할례를 향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먹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녁에 또 의식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겠죠. 기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또 11시 반 중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기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복된 터에 와 있구나. 복된 삶을 살구나. 우리가 오늘도 절기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이 절기와 의식과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